자, 오늘 드디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1절, 2절에 반복해서 지금 계속 말씀에 눈이 뜨이는 게 있죠.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신약의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고난도 부활도 성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이루시려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렇게 말씀을 따라 흘러가요. 모든 시간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잡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절에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돌보셨다라는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사라에게. 그 다음에 그 계획을 확정하셨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돌보셨다 라는 말에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확정하신 일이 지금 이제 되어진 일이죠. 되어진 일.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되어진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이후에 교회들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영국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내려놓는 그때부터 진짜 실질적으로 교회들이 타락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를 내려놨을 때.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내려놔버리죠. 그냥 그때부터 타락해버려요. 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 뭐 그런 거 위해서 뭔가 전략도 필요하고 뭐 세미나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그런 방법들, 그런 거 많지만 뭐 여러 가지 많아. 무슨 프로그램 많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능력 있는 거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만이 정말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역사를 바뀐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가 진짜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이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막 죽이려고 그래. 막 말씀 읽으면 막 그 사람 막 죽으려고 그래. 막 힘들어해요. 정말 제가 몇 명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들 같이 말씀 읽기를 하루 10장, 20장, 30장, 40장 해봤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 나 못 봤어요. 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못 봤어요. 중간에 다 나가 떨어져요. 목사님들인데도 그래요. 지금 우리 말씀 3장 읽기 지금 여러분들 다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입술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야 돼요. 듣는 거 안 돼. 막 성경 틀어놓고 그 핸드폰 틀어놓고 듣는 거 안 되고 내가 내 입술로 직접 해야 돼. 그거 진짜 내 입술로 내가 읽는 거를 내 귀에 들리도록 해보세요. 정말 내가 달라져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달라져요. 하루하루 하다 보면 그게 한 달, 2달, 석 달, 1년 돼봐요. 달라져요. 우리 사부님 달라진 거 보세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진짜 신실해, 성실해. 저분 진짜 내 신랑이지만 진짜 하루에 뽀뽀 100번 해주고 싶어. 진짜 성실해. 제가 시켜 강제로도 하지만 이제 강제로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해요. 습관이 됐어요.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만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리더십이 새롭게 하고 막 이 리더십을 새롭게 하고 무슨 사람의 강력한 파워가 막 세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막 무슨 그 지식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 생명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보이는 세상 권위도 있지만 그 권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음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2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말씀하신 때가 있거든요. 또 말씀하셨지만 또 때가 차야 되거든요. 때가 다 있어요. 그 시기가 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때가 참에 오신다고 그러거든요. 때가 참에. 이 시기는 정한 시기를 얘기해요. 정한 시기. 하나님이 각 때마다 일마다 정한 시기가 있어요. 각자의 사역, 각자의 일, 각자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정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이미 정한 시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인생의 초점과 역사의 스케줄에 그런 모든 스케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정말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느린 시간인데 그게 가장 우리한테 빠른 시간이더라고요. 내가 급한 게 그게 내가 중요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 그 스케줄에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북한의 문제도 또 이 땅의 문제도 이 시대의 문제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순종을 안 하죠. 그럼 그 사람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해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계속 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순종에 따라 하세요. 순종하는 자를 따라서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이 처음에 너 이거를 준비해라 하고 막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시키시네. 다른 걸 안 해.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고생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순종의 그 훈련을 하시려고 계속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시려고 하나님은 순종의 훈련,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지식과 노력 이런 것들 우리의 그 세상 방식을 깨버리려고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 계속 강연생활도 그거예요. 너 순종하나 안 하나 이 훈련이야. 이 훈련.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깨버려라 이거야. 그 훈련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순종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순종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나 안 하나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막 내가 열심히 쌓아놨잖아. 갑자기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야. 그거 잘 했다고 잘한 거 너 쓰지 않아요. 능력 많은 사람, 막 잘하는 사람 쓰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더 쓰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셔요. 그래서 우리 그 개인의 그 삶 속에 우리의 개인의 각자의 그 스펙들 있죠. 스펙도 성실하게 준비해야 될 그런 상식적 책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스펙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것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위해 더 투자하고 시간을 들여서 기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부르실 때 그냥 내가 순종하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영적인 스펙을 단단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인생에 따라 각 인생마다,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이 죽음의 제단에 목숨을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승리의 깃발을 드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인류의 소망의 길을 내주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 소망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주시죠. 근데 여기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흔들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임무가 길을 내는 자들입니다. 길을 내는 자. 우리가 길을 내는 자. 십자가에 죽는 길을 내는 자. 그러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러니까 분별하며가 뭐냐면 길을 똑바로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똑바로 자른다. 그러니까 길을 똑바로 낸다. 세상은 길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 가면 길이 있을까? 저리 가면 길이 있을까? 길을 찾아 헤매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못 찾아서 헤매고 있잖아. 막 방황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은 뭐예요? 웃게 하시다라는 뜻이죠. 우리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에 있고 또 이제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언약을 따라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이삭이 가는 상징이거든요.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6절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니라. 그러니까 죽은 몸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러니까 듣는 자가 그러니까 죽은 몸 같은 데서 아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듣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약속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다 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였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 그래서 이 기쁨의 잔치. 근데 이 기쁨의 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러니까 잔치가 중단된 인생이 우리의 그 슬픔의 내면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죠. 너희들의 그 인생의 그 기쁨의 인생이 너희들이 중단돼 버렸구나. 그걸 뜻하는 거죠. 슬픔의 인생이 돼 버렸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잔치가 중단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그렇게 살 거라고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창조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냥 화합해서 잔치하는 인생으로 창조됐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잔치가 중단돼 버렸죠. 그리고 사망이 찾아 들어오고 죽음과 슬픔과 막 비통과 살인과 분노와 우리 인생의 죄의 막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중단되었던 웃음을 그 중단되었던 그 즐거움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다 다 웃게 하셔요. 진짜 복음을 듣는 자는 웃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진짜 구원받은 자는 이 진짜 웃음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웃음을 또 희롱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놀리는 자다. 그러니까 놀린다는 말이 희롱하다, 비웃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과 똑같은지 아세요? 우리 모두 그냥 영적인 상태는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볼 때는 비웃음거리로 보여. 우리를 볼 때 막. 이게 이스마엘의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영적인 싸움으로 기록해놨죠. 막 세상은 복음을 비웃습니다. 이 예수 믿는 들을 비웃어요. 그 절정이 십자가 주변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자기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온 인류의 구원의 제물이 되셔서 죽느라 무기력한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은 예수를 때리고 비웃고 막 희롱하고 옷을 벗기고 막 침을 뱉고 막 그랬습니다. 그 비웃고 희롱하고 그런 그 장소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듣고 웃게 되었다는 그
말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던져진 이 생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러 가기 전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냐면 나사렛 고향을 방문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 완전히 막 망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갔거든요. 망신당할 걸 뻔히 다 알고 갔어요. 우리 같으면 망신당할 거 알면 제자들 안 데리고 가죠. 그냥 혼자 그냥 창피를 당해도 될 텐데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왜 당했을까요? 이건 일부러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가르침을 주려고 간 거죠. 그냥 몸소 자기를 내던져서 자기가 막 망신당하는 걸 망신당하면서 제자들에게 몸소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 맞이해야 할 세상은 이렇다. 이렇게 만만치 않다. 너희들 조롱하고 희롱하고 배척할 것이다. 이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할 거야. 이걸 몸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동행한 그 고향 방문은 예수님이 완전히 처참하게 망가지고 갑니다. 너희들 이렇게 망가질 거야. 세상에서 너희들 나를 믿고 나를 전할 때 이렇게 망가질 거야. 처참하게 망가지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희롱거리가 될 거야. 이래도 너 주님 가신 그 길 가겠다고 맨날 찬송하는데 갈 거야? 이 길이 나의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망가지는 길이야. 너희들 성공하려고 가는 길이 아니야. 그걸 지금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 길, 그 끝, 제자들이 다 봅니다. 이게 뭘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야 되는 세상, 이 세상은 내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조롱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이다. 미리 실험적으로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 아픈 장면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많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이걸 진짜 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걸 다 알고 가야 되는데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뭐 유명세를 타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정말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 가는 그 길 사명만 봐도 주님이 가신 그 길 내가 가겠다고 노래를 하는데 이제 가다 좀 힘들거나 막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거나 망신 당하거나 이러면 식당에서도 싸웠다며.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 막 자존심 상한 일만 생기면 세상 사람들이랑 싸워. 그게 무슨 예수님 가는 길이야. 십자가 가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에요. 망신당하는 길이라니까.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역자들은 그렇게 가는 길이 예수님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망가져야 돼. 다 망가져야 돼. 내 자존심도 없어야 돼. 그냥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배척당하고 어디를 가나 막 이렇게 조롱당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쭉 봐왔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죠. 근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이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참 은혜롭다, 참 감동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지 못했어요. 참 굉장히 보면은 참 믿음의 조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그냥 순종할 때 그리고 부족하고 이럴 때 주님이 그냥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의 길을 갈 때 그냥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놔야 되고 이 길이 이 길이구나, 이 죽음의 길이구나, 이건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도 지금 창세기 21장까지 보면서 와, 아브라함의 그 부족함, 그 나의 부족함이었고 아브라함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었거든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래. 그 나에게도 하나님이 뭐 잘했다고 칭찬하네. 근데 이게 내가 잘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더라니까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모든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 뭐 너무 이게 하나도
진짜 인간을 봤을 때는 아니야. 이게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의 조상다운 뭔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우리처럼 연약하고 그냥 부족했고 그냥 실수 덩어리였고 실패 덩어리였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안한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뜻을 정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지를 또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웃음을 또 신앙의 웃음으로 또 바꾸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잔치를 경험하게 또 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홀로 하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그 이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그 일들이 너무너무 진짜 우리 시편 한번 136편 3, 4절 여기 꼭 읽고 나가볼게요. 시편 136편 3, 4절 시편 136편 3, 4절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쭉 감사절이거든요. 한번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5절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므로다. 제가 이게 쭉 읽으면 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과 별들의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감사장인데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홀로 있을 때 제가 14년 외롭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혼자. 그래서 뭐 홀로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외로움에 대한 정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홀로 이 귀한 일들을 행하실 때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근데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주님,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마음으로 확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슴과 가슴이 닿는 주님, 얼굴과 얼굴이 맞닿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그 주님을 막 가슴으로 막 그 주님의 가슴이 알아지는 때, 이때 그 희열과 그 감격, 막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 막 그 마음이 알아질 때, 이때 제가 진짜 막 몇 년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막 진짜 그 마음이 알아졌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홀로 하신 이 싸움, 진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홀로 끝까지 이 일들을 이뤄내시는 이 일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위대하신 그분을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하신 그분. 이 쭉 136편만 봐도 정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대신 그 인자하신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잘 몰라요, 이런 감동을. 근데 다 그냥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말로 말고 이렇게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알아지는 그런 체험들을 다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감사함이 얼만큼인지 아마 알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체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막 내가 더 힘든 것 같아. 막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하셨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내가 했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이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이 패턴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어떤 뭐 인격 개발이나 뭐 인간 개조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쭉 보여주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면 진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다 나와. 그래서 전부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기승전 예수밖에 없어. 기승전 예수. 그냥 기승전 예수밖에 없어. 다. 그냥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다 그냥 기승전 예수밖에 없어요. 그 결론 외에는 찾을 게 없더라고요. 기승전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그 보혈의 공로가 그냥 진짜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생의 목적지라든가 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향해 그것만 보고 가다 보면은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 행복, 뭐 이렇게 작은 말씀 하나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떤 예쁜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하나도 듣지 못해요. 막 내가 그걸 보고 가면 막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오로지 나 이거 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막 일단 그 목적, 막 그 성공을 보고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름다움도 못 봐. 근데 이 과정을 그냥 이런 목적 성공 그냥 버려버리고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 작은 소리,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그 과정 가운데 다 보여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게 진짜 아름답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되게 여유로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했죠.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그 목적과 성공이라는 그 욕심을 버려야 오늘의 그 행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행복과 순간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육신의 생각을 계속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이렇게 영의 삶으로 들어가기까지 내가 엄청난 깨어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습관, 이 많은 것들을 깨어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육신의 생각과 습관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말씀으로 깨어내는 습관, 깨어내는 것들을 막 해야 돼. 누구나 다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일반 성도이든 누구나 비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또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돼야 되는데 내 개인적인 꿈이 되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면서 내 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꿈도 다음 장쯤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소중하게 받은 이 아들 이삭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가 막힌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이제 다음 주에 또 그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열심인가를 아브라함보다 더 샘플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갖기에는 불가능한 존재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거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조상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뭘 잘하려고 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고 맡기는 그 일을 먼저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럴 때 한 시대가, 한 역사가 막 요셉한테 덤벼들었죠. 막 그 시대가, 그 역사가 요셉한테 덤벼들었어. 근데 요셉 하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어느 누가 그래도 요셉을 못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꿈을 계속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싸움으로 들어가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 꿈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 꿈으로 계속 바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또 빈손 들고 왔습니다. 주님의 꿈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주님 마음에 광명한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내고 미운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고 광명한 생명의 그 빛을 임해야 돼요. 아버지의 그 빛.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 생각, 육신의 것들 깨부시고 이렇게 막 떨칠 때 마귀는 발악을 하죠. 막, 응? 마귀는 발악을 하겠죠. 안 나가려고.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광명의 빛을 받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달려갈 때는 정말 감사와 기쁨의 그 환희에 찬 승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께서 더 힘을 주시고 우리는 막 진짜 그냥 막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날아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달려갈 때 어느새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냥 주님 보좌 앞에서 막 하는 것처럼 앉아 있는 것처럼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